이어서 오늘도 요한 서신, 또 요한 서신과의 어떤 요한복음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쓴 어떤 내용들이 이 흘러가는 내걸 함께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어떤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지난주에 요한 서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거 조금만 정리하고 요한복음과의 어떤 관계로 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해요. 우선 그 요한 서신, 요한 일서 같은 경우는 그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저 자료에 보면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보면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좀 살핀다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한치 의심도 없이 믿지만, 그 요한 서신을 쓴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신이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를 예수를 직접 들었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고 나는 봤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뻔한 소리지만 그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신앙의 기준의 첫 번째고, 그리고는 만약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가 우리에게 한 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두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른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요한 2서 첫 번째부터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바른 사랑, 형제 사이의 어떤 바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 요한 서신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랑에는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통에게 뭔가 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는 끝과 속이 똑같이 일치된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별 뭐 사랑도 없는데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건 진실함이 아니죠. 그건 가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요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에 비해서 요한 이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데 너희들이 영분별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 뭔가 사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된 순회 전도사들을 맞아들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순회하는 전도사들을 맞이하는 것은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인데 그게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 1서예요. 근데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순회 전도사들을 맞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시대 때는 왜 이렇게 요한 2서와 3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찾아와서는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 1, 2, 3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참 그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우리 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진리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한번 꼭 이렇게 보시고 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진리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라고 들고 온 것들 중에 가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또 위에서 예수가 진리라고 했는데 가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 1세에서 어떤 그런 진실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성도 이런 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순종해서 사는 그 변화된 삶을 사는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귀에만 듣고 그래서 안전배기 신앙을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야고보서 같은 데는 이제 말씀 많이 하고 있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 들은 것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이렇게 반하면서 반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5페이지에 가면 이제 요한복음과의 관계.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요한서신하고는 앞에 복음서 네 권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아, 되게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인접해서 기록된 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 1서나 이런 것과 기록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요한복음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런 요한서신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시기나 내용이 왜 다른 공간복음과 다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요한서신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당시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의 인자 예수로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예수 행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 시대 때 그 예수를 부인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과 자, 5페이지 그 우측 편에 가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대조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등용시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요한복음에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느끼는 거, 빛과 대조되는 거는 어둠이에요.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가지고 딱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별을 못하면 그냥 말로만 그냥 생명 가진 자처럼 말을 하는 것이지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못하면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같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어떤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복음 17장 3절, 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알모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5장,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제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서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이데아 사상, 그 철학에서 온 그 사상, 그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계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분별에서 그 영원한 것, 영은 선하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인데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이렇게 찾아와서 너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중에 잠시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을 했지만 우리는 육신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몸을 안고 있으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인 성령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의 전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이제 이 거한다라는 말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찾아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씻김이 되어야지 새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지가 되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걸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 1서 2장 24절이나 4장 26절에도 그거는 내가 또 요한복음에는 그거 있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생명으로 연합된 생명의 어떤 걸 이렇게 거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한 번 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거기 안에 거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요한 일서와 같은 그런 어떤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안에 거하지. 만약에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서 그는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 무리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우리에 속하였다가 우리에서 나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나간 자들은 거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계속 거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이 뭐 육신이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이 내가 뭐, 요한서신과 같은 시기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어떤 이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걸 부인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을 굳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요한일서 4장 2절에 똑같은 내용의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참고 자료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그 시대 때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마다 육체로 오신 그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에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는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복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셨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서 그 세계 속으로 오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라면 요한 서신은 이미 온 자들, 그 복음을 듣고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휩쓸려 가는 어떤 그런 실상이 드러나는 것, 또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이 초래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증거를 하는 것이 요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서신서는 이미 교회에 온 그 무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 계속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런 것이
서신과 복음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고, 그래서 요한서신은 공동체의 어떤 이기에 대해서, 위기를 이렇게 맞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잡아서 예수를 어떤 믿는 그 길을 바르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설명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서신이나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의 어떤 그 기록,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개성하면서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 1세기 말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들의 어떤 거듭된 것들을 잘 이렇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참된 신앙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회 서신이다라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자, 요한복음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왜 이렇게 성육신이나 뭐 이런 정언, 증거, 막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대상이 반영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 맞아. 오늘 그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요한서신과 요한복음과 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서론을 마치려고 해요.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예요. 다 이게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이 비슷한 시기인데 그 어떤 담고 있는 내용과 목적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그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서신서는 들어온 자들이 잘 이렇게 교회 안에 안착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계시록은 뭐냐면 그 시대 때 대략 기록은 뭐 95년경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렇게 황제로서 등극해서 이렇게 다스릴 때였는데 그때 이 요한은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주로 이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도 서신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장래의 될 일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편지로 보낸 어떤 서신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다니엘 묵시록을 많이 이렇게 내용이 축적되고 그 원형이 어쩌면 다니엘서에 대한 어떤 요한의 어떤 묵상의 내용과 그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상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신상이 보면은 뭐 이렇게 머리는 무엇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제국에 대한 어떤 설명을 그 신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짐승, 뭐 이렇게 한상으로 이렇게 하는 보여주는 어떤 그 한상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실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이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계시록이 어려웠듯이 다니엘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뿔이나 짐승이나 막 이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은 계시록이나 이렇게 다니엘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 잘못된 걸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쉬운 것이 이 다니엘서고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두 세계를 잘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세계에 보면은 다니엘에는 바벨론, 뭐 메데, 바사, 또 페르시아, 로마 네 제국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이렇게 짐승의 어떤 지배 세계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바다에 올라온 짐승, 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뭐냐면 세상 인간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다니엘서 그 한번 좀 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7장 13절 먼저 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되매. 그 15절도 읽어. 어, 예, 나 다니엘이 아니 그에게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 이건 환상해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면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거는 장래에 될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취된 게 뭐예요? 복음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 내용을 그 계시록에서는 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요. 1장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뭐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촛대 사이로 이렇게 거니는 어떤 그런 걸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엘서에 예언한 것이 인자 예수로서의 어떤 성취된 것이 복음서고 그 인자로 오신 분이 완전한 어떤 그 어린 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촛대라는 게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어떤 그 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제 공통 요소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떤 어, 로고스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음, 그 로고스가 어린 양의 어떤 실체로 오신 걸 말하고 계시록에는 그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시작과 끝점이 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 마침도 예수에 의해서 마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런 것들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외의 것이 이렇게 침입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입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가입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의 뜻의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참여한 것이고 도구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너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는 우리의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은 거의 개입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 세계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고, 앞서서 말했듯이 요한 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이런 대조적인 거 있죠. 이원적인 구조.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어떤 기록된 말씀에는 증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때 그 당시 어떤 증거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어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증거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비록 지금 자료에 7페이지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제시를 한 거는 뭐냐면 이 증거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산 증거를 남기셨고, 그죠? 그 산 증거를 그 영이 되신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었어요. 제자들에게 인자로서 뭔가 일러준 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걸 다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 예수가 살았을 때 나에게 했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그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증언이 생겼어요. 그 사도들의 증언이 뭐냐?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신약은 싹 다 뭐예요? 이 사도들의 증언의 기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을 사도들이 기록 문서로서 남긴 거예요.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진짜 사도들이 직접 자기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언은 이렇게 물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자 예수로 그 영께서 또 사도의 어떤 정언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어떤 반석 위에 사도들의 어떤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우리 각자의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증거 가진 걸로 뭐 빼인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증거는 뭐냐? 그걸 토대로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산 증거를 가진 게 되어 있어야지 못 빼이는 데까지 순교의 어떤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지. 자기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좀 뭔가 뿌리 내리지 못한 좀 이렇게 벙 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순교 못 해요. 그냥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순교의 어떤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래서 나에게 너의 목숨을 이렇게 요구할 때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어떤 그런 것까지 내 어떤 가진 증거를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야, 또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인간의 약함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기도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도망 못 가게 꽉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내 기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기 증거를 가지는 것, 그거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은 사도가 이렇게 정거, 정언 이런 말을 쓴 거는 사도 자신이 정거와 정언을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에 가면 이런 자기의 증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아가는 어떤 신앙을 이루는 것은 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은 정원의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이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8페이지로 갈게요. 8페이지에 가면 이제 어, 답변 제일 밑에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일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정하고 이렇게 확신된 어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잘 싸우고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그 시대 때 그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유배지에 가서 유배되어 있는 상황을 맞을 만큼
극한의 어떤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을 요구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에게 그 영광된 세계의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 영광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잘 이기고 견뎌야 하는 것이 이제 에,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 그 8페이지 그 우측에 보면 상황적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세시는 내부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단이 생겨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방어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세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내부의 압력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어, 그런 거에 인한 박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기록의 목적과 그는 어떤 시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서신서와 계시록과 복음서를 이렇게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은 그 밑에 내용들이 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8번 가장 큰 차이는 요한복음과 서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어떤 전개 내용에서 내부의 어떤 정체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은 자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과 어떤 서신의 어떤 내용의 좀 요약된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이기는 자로 이렇게 분류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영광된 자리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런 어떤 엄한 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 계시록의 어떤 그런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요한 서신과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이제 요한 1서부터 좀 천천히 뭐 내용을 잘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는 내용대로 그리고 이제 서신의 어떤 기록 목적대로 그래서 그 어떤 서신을 썼을 때 그 시대 상황,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좀 잘 대조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요한 일서를 이전에 우리가 한번 다 간단하게 달았는데 좀 한번 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깊이는 어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거 외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은 묵상을 가져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뭔가 우리의 어떤 실제 이 요한 서신의 어떤 기록된 내용도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합니다.